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제 주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 선악과가 있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생명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에덴의 중심에 두셨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취하였고 죄가 되었다. 이제 선악과는 현상이고 죄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제 인간에게 취해 드린 거죠. 이제 욕망이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원은 욕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욕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한은 선악으로 나타나요. 옳고 그름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 사망이 이제 온다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생명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인간이 치하에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이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죄로 조성되었고 그 현상으로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 사망의 대칭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생명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단은 대칭되며 생명과 사망은 대칭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지만은 생명은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됐으니까 그 본성이 나타날 때 사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은 사단으로 인한 거죠. 사단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대칭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이고, 그죠? 사단의 본성의 현상은 사망이다 이 말이죠. 사망.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안에 육체를 벗으시고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시다. 이제 실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제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실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은 실제가 아닐 수 있죠. 돈이 실제죠. 그렇죠? 이제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면에서 실제는 하나님의 실제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 영 속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속성과 본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대칭되며 생명과 사망은 대칭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안에 육체를 벗으시고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죠. 그 생명의 실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그죠? 그 영의 속성이 생명이에요. 그죠? 이 생명이 사망에 일하셨을 때 평강이라는 말이죠. 평강이
우리에게 실제예요. 남겨진 실제죠. 그렇죠?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생명이 사망에 일하셨을 때 평강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그죠? 본성적으로 우리 영 안의 자체가 생명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려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이에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뭘 가져요? 믿음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가질 때 사망을 이기는 영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믿음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망을 이겨가잖아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참 불쌍해요. 뭔 말이냐라면 또 세상 신앙인들도 불쌍하죠. 뭔 말이냐라면 그들은 지옥에서의 구원밖에 몰라요. 지옥에서의 구원.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거듭이 나요. 의로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지옥에는 안 가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누려야 해요.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고요. 구원도 두 가지예요. 믿음도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 사망을 이기는 지금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다 거듭나요. 거듭났다 해도 우리가요 사망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참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그죠?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 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서 사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사망은 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는 내 안에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이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을 믿어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 구원이 믿음이죠. 결국은 생명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제화. 믿음으로만이 그걸 실제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기죠. 그죠? 이 생명의 실제라는 것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 소유잖아요. 그죠? 실제는 우리에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요한은 말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영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함을 진리는 증거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에 의하여 원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길, 역사, 과정 모두가 다 경륜이죠. 그렇지만은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이 있어야만 공급의 원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아멘. 이제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카리스잖아요. 카리스, 선물,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세상은 죽음이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시하신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참 감사하죠?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를 하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사망을 이기신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시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도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가 지금 어느 지역이죠?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그러니까 골로새가 안디옥에서 좀 가까워요. 그죠? 터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터키 위에는 이쪽으로는 뭐 어디 있어요?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터키 밑으로는 뭐가 있죠?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에집트가 있고, 이쪽으로는 또 어디가 있어요? 리비아. 이제 여기는 지중해고, 그죠? 지중해고, 그죠?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또 우측으로는 쭉 가면 어디가 있어요? 흑해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로는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는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뭐 알바니아, 볼리비아, 그 다음에 뭐 세르비아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런데 골로새는 이 내륙 지방이에요. 항구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항구예요. 그러나 이제 골로새는 그 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더 지적이겠어요? 고린도가 더 지적이겠어요? 골로새가 지적이에요. 항구는 거칠고 싹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억제해 가지만은 골로새서 사람들은 상당히 깊었어요. 신앙심이. 그런데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그렇죠.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키워놨어요.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골로새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중에 골로새가 상당히 깊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에 대해서, 그죠?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영의 배움과 영의 공급과 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삼켜지는, 사망이 삼켜지는 그 과정을 골로새서는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확대장은 로마서의 우리 생각을 자세히 확대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죠? 이제 이 생명과 구원을 나누는 그걸 기록해 놓은 거 에베소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오늘 만약에 우리 임덕순 권사님이 깨어나셔서 주여 내가 오늘,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 관점에서 늘 기도를 해요. 신경을 쓴다고요. 그런데 주여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어때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죽음을 적용할 수 있고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에 일하시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죠? 고난이 심하게 올 때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교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농담이나 또 쌍스러운 말, 그런 걸 죽음에 놓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본받아. 천연적인 어떤 부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가 참 그래요. 진짜 요즘 기독교계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영으로부터 배움이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실제가 있어야 해요. 사망이 일하시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다. 사망의 생명을 주입하는 영이시라는 말이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 생명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에베소서 3장을 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사, 그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말이고,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일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때, 그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감이 이렇게 쑥 오면 콘베알 벨트에 이렇게 쭉 와요. 그러면 좀 비싼 건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그러듯이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육체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통순경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듯이 뭐냐라면 평범하게 우리 육체를 보고 죽음에 넘기고 또 제쳐버릴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요. 뭐냐면 믿음, 그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가 거기에 안 잡히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 생명이 예수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영에는 생명이 있는데, 영에는 생명이 있으면요, 영에만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다섯처녀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영의 그릇에,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을 갖고, 영의 기름을 갖고 그릇에도 기름을 가져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영을 담는 그릇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의 능력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걸 지금 못 넘고 있어요. 다 우리가 자아로 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또 은사적인 어떤 면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뭐냐라면요,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베드로도 두려움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진짜 창피한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영의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교회에 손상을 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12제자의 한 사람이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믿음을 사용을 못했잖아요. 두려움 위에서 말씀을 보면요, 율법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자의 지위를 바울에게 넘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복음에 많은 방해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믿음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실제를 못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은혜가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경륜이죠, 경륜.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영에 관한, 생명에 관한, 영은 생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걸 믿음이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 생명이 이제 영에는 있는데 혼과 육체에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안에 영에는 생명이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하기를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연약함은 대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은혜, 그 다음에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그 영의 능력, 여러 요소를 말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맞추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해야 돼요. 영광에 풍성해. 우리를 살린 것이 풍성한 거 아니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뭐예요? 풍성해요. 그 다음에 그의 영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 한 자체가 뭐냐라면 이제 믿음이 있는 건데, 이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그 이기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되면 영을 믿는 믿음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영의 일하심을 기다려야만 은혜가 오고 믿음이 생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것도 여러분이 영에 대한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요, 골로새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 또 우리 안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할례를 받으려 그래요. 우리 혼은. 그러나 바울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니라. 그리스도 안에 할례.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 우리를 벗어던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기도하기를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되며, 믿음은 그리스도라고 이라고 바울은 말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하게 은혜로 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거처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영의 일하심이 또 믿음이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은혜도 그리스도고 믿음도 그리스도고 구원도 그리스도예요. 영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급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육절을 막 속사람이 능력으로 관계 그 이론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자기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해놓고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하므로 믿음과 그리스도를 뭐게요? 동일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절대 자아로 안 살죠. 내가는 자아거든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해놓고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는 두려움이 있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아가 있고 내가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그 육체의 사망을 이기시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종살이가 아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살이에 살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살이가 아닌 믿음으로 사망을 다스리고 떼어놓을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사망이 유익이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고난이 유익이 못 돼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영에 대한 체험이 있고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영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있게 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영의 능력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고 부활을 소유한 거고 십자가를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은혜도 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원도 오는 거고. 그렇죠? 사랑도 입혀지는 거고. 그렇죠? 전부 다 오지만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율법을 비교하는 갈라디아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강조하므로 사망과 하나님을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지만은요,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연약함이라 이 말이죠. 이건 서로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뭘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가 뭘로 나가? 육체로 나가든지 율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지배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체험이 더하면 더할수록 뭐예요? 율법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을 나눌 수 있지만은 생명과 뭘로 나눠요? 사망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며 율법은 성경을 사망의 종로로 단 생각으로 봄으로 생겨난 인간의 수고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삭 빼고는 전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 절대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의로 여겨줘요. 그래서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죄가 축복이에요. 죄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죄가 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나에게도 죄가 괴롭지만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육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더라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그 무엇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난 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네 왕을 데리고 가서 다섯 왕을 물리치고 이제 318명으로 이제 이렇게 뺏어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불불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인격으로 찾아오셨어요. 음성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묵별을 보라, 모래알을 보라,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인격을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온 거죠. 그 인격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강함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이것을 뭘로 여겨줬어요? 의로 여겨줬다 이 말이죠. 의로 여겨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향할 때 은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하게 된다는 이 자체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철저히 이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그 무엇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난 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 버리니까. 인격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으니까 또 이삭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또 믿어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희.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인간에게서 나온 거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죠? 가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나 실은 가인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나갔지만은 가인 속에는 사망이 역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요. 그렇죠? 철저하게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아오면 낚싯바늘을 반드시 추려내야 되듯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사망을 철저히 추려내세요. 그래가지고 영이 그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죠? 이걸 그러면 아주 안이 밝아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로 꽉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내가 이제 오전에도 자기를 사용한 우리 자아는요, 우리 생각은 사망을 피하려고 자아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또 욕망을 이루려고 생겨났죠, 우리 자아가요. 그걸 계속 사용을 해버리면요, 의가 안 돼, 의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두 개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육체에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에 자기가 있다 이 말이죠. 생각으로 배운 거, 그죠? 육체는 욕망을 도모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안 하면요, 사용을 안 해야지 자기하고
안에 사망과 욕망이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이 생명의 길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되는가. 그죠? 딱 그냥 영하고 붙어가지고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다.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자아의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쉽지는 않지만은요. 하나하나 회복 가셔야 돼요, 꼭요. 오늘 실제 면에 있어서 오늘 오후도 중요하지만 오전 설교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는 실제는 믿음이다. 믿음은 생명보다 뭐예요?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용어이다.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생명은 대략적인 거지만은 믿음은 생명의 생명을 내 안에 갖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더 가깝게 있고 체험적이고 주관적이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믿음은 자아가 사는 것과 대칭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망에 떨고 있었을 때 자기로 가렸잖아요. 안 가렸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망과 욕망에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자가 사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를 없앤다래요. 생각을 밟아버린다래요. 생각을 밟아버린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사용해서요. 육체를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면 어때요? 그냥 영은 가라져 버려요. 그냥 영은 끊어지니까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요. 그가 구원한 것이 우리 것이 안 되고, 이건 어느 누구나 우리가 자기를 사용해 보면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일단 끊어져 버리니까.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서 뭘 사용을 해버리면 나 혼자 얘기를 놔야 돼요. 그래 천하인간에 자기가 구원 얻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 말을 이해가 돼요. 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사망에 종살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라면 로마서 7장의 확대장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여전히 베드로 속에 활개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율법을 지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욕망이 속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요. 뭐 몸을 괴롭게 하고 또 문화적인 것과 철학적인 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다 사단이 사망을 통해서 사람이 수고하게 만든 거예요. 다 원수의 장난이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하시고 가시기